오늘 고린도후서 15장의 말씀으로 우리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15장은 계속 이제 연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연보에 관한 이야기고 14절에 있었던 이야기가 또 이렇게 조금 더 풀어져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14장에 있었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제 세 사람을 고린도 교회로 보내게 되는데 그 고린도 교회로 보내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것을 듣고 작정하였던 그것을 이제 완전 완료하고 완성해서 이제는 연보를 마지막으로 너희가 얼마 이렇게 연보하겠다고 작정했던 그것들을 이제 완료해서 이제 모아서 이제 보내는 세 사람 편을 통해서 보내달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을 여기가 좀 도전을 받고자 하는 것은 마게도니아 교회들, 이제 그런 교회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가 작정하였다는 것을 듣고 그들은 고린도 교인들보다 더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들이 더 힘을 내 가지고 먼저 작정하고 완성하고 또 거금을 사도 바울에게 보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이게 마이크 소리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네, 잡읍니까? 아니면은 뭔가 하나 켜져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보시죠. 그저 있습니까? 네.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연보를 이렇게 좀 하라고 보내는 겁니다. 연보를 보내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그동안 계속 고린도 교회가 이런 일을 시작했다고 자꾸 주변에 있는 지역 교회들에게 선전을 한 거죠. 그러니 지역 교회들 입장에서는 이제 고린도 교회가 열심히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만약 덜컥 가서 얼마나 했냐 이렇게 봤는데 좀 형편이 없다. 그리고 다른 지역 교회들에 비해서 뭔가 연보의 금액이 작고 사람들이 인색했다. 이렇게 되면 부끄럽다는 것이죠. 부끄러운 것이 내가 부끄러운 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 그것이 여러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하나님 보시기에 좀 부끄러우면 곤란하지 않겠냐 하는 투의 이야기가 이제 15장의 이야기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15장의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특별히 어디가 세세히 우리가 본문을 이렇게 따져보는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좀 넉넉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너희가 많이 이렇게 많이 심으면 또 많이 거둘 수 있다. 인색함으로 심으면 너희가 어려울 때 인색함을 거두게 되는 것이고 너희가 풍성하게 심으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풍성하게 이렇게 갚아주신다 하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남을 돕는 문제나 남을 이렇게 또 헌금하는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얼마나 스스로 깨끗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헌금하고 남을 돕는 문제에 나는 문제가 없습니까? 그런 문제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나 마게도니아 교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을 사는데 우리는 정말 말로만 하는 건지 말만 어떻게 막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지 그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14장이나 15장이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비슷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둡니다. 그 얘기는 내가 부자니까 뭐 엄청나게 많은 돈을 넣어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으로 정성으로 얼마나 진심을 담아서 연보를 하고 또 돕고 그렇게 하느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많은 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많이 심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를 들어 사도 바울 같은 얘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 얘기를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뭐 곽선희 목사님 얘기를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곽선희 목사님이 조금 북한 선교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북한 선교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북한 선교에 이제 헌금을 좀 많이 거뒀습니다. 막 사람들한테 이렇게 거두고 이렇게 막 거뒀습니다. 북한에 가서 전달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럴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도 요즘 들어서 좀 들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북한을 선교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곽선임 목사님이. 근데 그런 노력을 하면은 사람들이 자꾸 곽선임 목사님 손가락질 했어요. 왜냐하면 거금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북한 선교하는데 보통 서울의 큰 부자들 이런 분들이요, 그냥 뭐 몇천만 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억 단위로 뭐 수십억 이런 식으로 막 몇백억을 이렇게 막 투자를 하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광선님 목사님 서울 평양에 가서 이제 사람들에게 뭐 건물을 짓고 뭐 이렇게 하는데 투자를 하고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보기에는 곽선임 목사님이 막 돈만 거두고 다니고 돈만 얘기하고 돈 얘기 자꾸 하는 그런 목사처럼 이 사람이 너무 세속되어져 가지고, 여러분 곽선임 목사님 스포츠카 타고 다니는 거 아세요? 스포츠카 타고 다니세요. 외제차 비싼 거 그걸 타고 다니니까 저 봐라, 저 스포츠카 타고 다니고 돈 모아가지고 뭐 하는지 몰라. 저 스포츠카 저 기름도 엄청 따를 텐데 거기다 다 뭐 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해도 받고 많이 그랬습니다. 네, 어쨌든 곽선임 목사님이 하여튼 그런 일들을 하면서 거둔 이렇게 그런 헌금들 가지고 곽선임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썼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개인적으로 착복했겠습니까? 아니면 그 헌금 들어온 거 그거 가지고 정말 그 누구 말 맞다나 스포츠카 기름 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아시는 것처럼 이 조영교 목사님이 여러분 큰 역사가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죽어가다가 자기가 질병이 나왔고 다시 생명이 살아나니까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조영규 목사님께 이게 뭐 쓰시라고 이렇게 막 헌금을 많이 들어왔어요. 그 조영규 목사님 그걸 또 이제 자기가 개인적으로 하기는 그러니까 자기가 운영하는 재단에다가 그것을 이렇게 많이 넣어서 그것을 그 재단이 건물을 사고 뭐 이렇게 해서 재단을 좀 발전을 시켰습니다. 발전시켰는데 여러분 아시죠? 어떤 분이 천국에 갔더니 조영기 목사님 아냐 그러니까 모른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조영기 목사님 모른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모른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그 애를 이름이 기억도 안 난다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 그분이 갔다 와가지고, 그분도 유명한 분이잖아요. 치유사역자 아시죠? 예, 오셔가지고 목사님 천국에 갔더니 하나님 예수님께서 목사님을 모른다고 합디다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 충격받았죠. 충격받았죠. 그리고 여러분, 바로 내 눈에서 뭐 병자가 일어나고, 뭐 휠체어 타고 왔던 사람들이 휠체어를 집어 던지고, 이렇게 목발을 짚고 왔던 사람이 던지고 막 뛰어다니고 이래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뭐 그런 역사를 보면서 얼마나 나는 감격하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된 게 자랑스럽고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아왔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너 모른다 이렇게 말씀해 버리니 얼마나 그가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 조영기 목사님이 이제 반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했냐면 재단을 팔아버렸습니다. 팔고는 그 돈을 전체 털어가지고 어떤 선교 단체에 전부 다 기부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자기가 온 거를, 자기는 이제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한다고 했지만 자기 재단을 만들었는데 그 재단을 없애버리고 그것을 북한 선교하는 쪽에다가 돈을 다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이제 북한 선교가 이루어졌다 하는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고 사도 바울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도 그렇고 자기의 어떤 욕심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고 그와 함께하는 동역하는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가치라고 할까요? 이 돈에 대한 입장 이런 것들은 어떤 거였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노력을 하면 할수록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넓게는 청지기 정신이죠. 어떤 정신이 청지기 정신입니까? 내가 물질은 내가 내게 아니고 내가 관리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 청지기 정신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정산하십니다. 이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그 앞에서 정산받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든지, 아니면 너는 내가 물질 주는 대로 네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뭐
너는 이제 어떤 뭐랄까 하나님께서 뭐 복을 안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 꾸지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정신을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살아야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물질은 내가 벌었고 내가 수고해서 내가 고생해서 내가 눈물 흘리고 피땀 흘려서 얻었으니까 이건 내가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그렇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잘 사용하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리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많은 것들을 얻게 되고 또 이 생에 이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 은혜를 받게 되는데 그 물질적인 은혜도 받지만 첫 번째 받는 게 바로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자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나는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나는 만사 오케이다. 예를 들어서 너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아무거나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 선택장애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자족하는 마음이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일더라도 실족하지 않는 겁니다. 실망하지 않는 겁니다. 말씀에 위배되는 삶을 살고 싶어 하지 않고 배신하거나 아니면은 믿음을 저버리는 행동을 살아가지 않는 그것이 바로 어떤 거냐면 자족하는 마음.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배짱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뭔가 용기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충분히 말하는데도 우리는 사실 믿음이 떨어지면 이 자족하는 마음이 없어지거든요. 이제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에게 자족하는 마음이 주어지냐면 인색하지 않는 사람에게 자족하는 마음이 생겨요. 인색한 사람한테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뭐 눈에 보이는 대로 돈을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물질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믿음으로 뭔가 풍성하게 하고 싶지만 물질이 내 눈앞에서 그것을 막습니다. 이거 저게 얼마나 있으면 뭔가 할 수 있는데 이걸 왜 남을 줘? 이걸 할 수 있는데 왜 이걸 헌금을 해? 이런 마음들이 계속 내 눈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인색함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그렇고 남을 위해서 쓰는 것도 그렇고 이제 손발이 이렇게 움츠려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색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이 손발을 펴야 됩니다. 펴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충성교회를 떠나기 전에 어떤 권사님 몇 분이 저를 이렇게 불러서 점심을 대접하겠대요. 그래가지고 또 친하게 지내던 권사님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권사님 따라서 이제 뭐 어디 뭐 이상한 산에 막 올라가서 먹는 그런 어떤 음식점이었어요. 조금 이제 좋은 그런 어떤 환경이 있는 그런 데 가서 이제 점심을 먹습니다. 대구에 있는 곳인데 그래서 점심을 먹는데 그 권사님이 심각하게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냐면 자기 아들이 멀리 미국 가서 공부를 했대요. 공부를 하고 이제 졸업을 했답니다. 졸업을 했는데 이제 학위도 따고 졸업도 다 했는데 한국에 지금 돌아오려고 한대요. 한국에 돌아와서 어디에 취직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직 결혼은 안 했어요. 근데 이 어머니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아이의 삶이 하나님께 좀 받쳐짐이 되고 또 이 자녀, 그러니까 자녀도 제법 컸습니다. 이제 장가갈 나이가 다 된 거죠. 이 자녀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좀 인정받고 뭔가 신앙이나 이런 데서 벗어나지 않고 그동안 유학 생활한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제대로 안 했는데 그런 것도 다시 한번 복귀하고 이 아이가 좀 걱정하지 않고 내가 어머니로서 이 아이를 위해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무엇이 있을까요?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상당히 어려운 질문 아니겠습니까? 남의 애가 지금 대학교 공부하고 학위 다 따고 지금 국내에 돌아오는데 그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 그거 뭐 어머니 기도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 문제에 있어서 사실은 제가 어떻게 답을 드릴 수 없죠. 뭐 제 인생도 잘 모르는데 남의 인생 얘기를 상담하는 건 쉽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번뜩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낙헌제를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낙헌제 예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원제라고 또 얘기해요. 이제 구약 성경에서 말할 때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드리는데 이유가 없이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이유가 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유가 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유가 없이. 주님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 그냥 주님 그냥 약간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 낙헌제의 예물을 자주 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로 기뻐하십니다. 작은 금액도 상관없어요. 혹시 제가 이런 말을 드렸다고 해서 우리 예수비전 중소형교회가 좀 어려운가? 뭐 헌금을 해달라 이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그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가 좀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그냥 운영하면 되는 거지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복 받으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은 목사가 어떻게 한다고 주는 게 아닙니다. 설교 잘 듣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복이 되는 거고 뭐 교육 열심히 참석한다고 해서 복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인정하면 그 사람 복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스릴이 있어요. 주님은 스릴을 즐겨 하세요. 나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틀이 이렇고 삶의 터전이 이렇고 이러니까 나는 뭐 돈 별로 나올 구석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 스릴 있게 갖다 주십니다. 스릴이 있어요. 스릴 아시죠? 아슬아슬 뭔가 뭐 이렇게 뭐랄까요? 틀이 뾰족뾰족 서는 것 같은 그런 뭔가 너무 이렇게 막 떨리는 그런 느낌이 있는 그런 어떤 물질 세계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낙헌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꼭 뭔가 물론 감사한 것도 많은데도 안 드리는 분도 계시지만 그 감사한 금 내가 꼭 해야 되나 뭐 그래서 막 감사한 조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뭐 다 뭉개버리고 감사한 한 분도 계시지만 기왕이면 여러분 낙헌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얘는 이유 없이 나한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니까 하나님의 돈이 궁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돈이 궁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다가 그냥 금칠을 하고 그 우상에다가 돈 갖다 주고 장인한테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돈 갖다 주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주님께서 또 그런 말씀하시죠. 그들이 우상을 만들려고 쓰는 그 돈, 그 금, 은, 그 모든 것도 사실은 내가 준 것인데 그것을 내게 감사하지 아니하고 우상에다 갖다 바치는구나. 하나님께서 한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하여서 쓸데없는 일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뭐 투자도 하고 뭐 돈도 쓰고 뭐 이런저런 돈을 많이 쓰지만 가장 우리가 청지기의 삶을 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산다 그러면 하나님을 좀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물질 문제에 있어서. 물질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결코 탈출하지 못한다면 물질의 문제에서 탈출하지 못한다면 사실은 우리의 주인이 만몬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오늘 당장 집을 팔아서 하나님께 언제 다 갖다 바쳐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말씀은 아닌데 조그마한 예물이 생기면 그 예물을 이거 가지고 내가 뭘 먹을까 뭘 사볼까 뭘 사서 입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한번 드려봐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고 한번 드려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예비됩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는 2024년도에 그런 시도를 했다가 된통 두들겨 맞고 힘도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어떤 일에 대해서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혹시 내가 2024년도 지금 살아오는 이 모나타너스 그러니까 단순한 이 삶에서 내가 탈출하고 싶다면 탈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내 삶을 개선하는 거죠. 내 삶을 개선하고 시간을 개선하고 내가 쓰는 어떤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아니면 기도를 1시간 하던 걸 2시간을 하고 3시간을 하고 아니면 성경 읽기를 어떻게 더 늘려가지고 성경 읽기를 더 하고 이런 것도 삶을 통하여서 탈출이 가능합니다. 탈출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매였던 것에서 탈출이 가능합니다. 또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믿음의 어떤 문제에 있어서 이것이 내 믿음이 실질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것들이 드려지고 이렇게 또 하나님께 응답받으려고 하면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이 또 탈출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신이 만몬신입니다. 만몬신. 이 만몬신이 가장 강력해요.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돈을 벌어도 뭔가 조금 이렇게 사람들에게 쓰는 일에 손이 좀 움츠려들고 돈이 없어도 움츠려들고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 것이 아니고 없어도 과부의 2렙돈처럼 하나님께 믿음으로 과감하게 드리는 사람 또 있으면 보고 하나님께서 어떤 물질이 선교지에나 어떤 일에 필요하다 그러면 억 단위 이런 것들 아끼지 않고 바로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생각하고 전혀 가깝다 이런 생각 없이 하나님께 싹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이 부자거나 아니면 강한 사람이거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질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을 때 물질을 가지고 여러분 복 받았냐 안 받았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둡니다. 많이 심으라는 것은 돈을 엄청 내가 있는 대로 다 거기다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자, 아까 처음 하던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 청년, 그러니까 미국에서 귀국해서 우리나라에서 살아야 되는 그 청년에게 가장 줄 수 있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권사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낙헌제 예물을 드리라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작은 돈일지 모르지만 이 청년을 위해서 하나님께 묻지 말고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그러지 말고 먼저 그냥 이 청년을 위해서 낙헌제 예물을 한번 드려보십시오. 그렇게 권고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 자녀 지금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로는 그냥 잘 지낸다. 우리 회사 취직도 하고 그렇게 결혼도 하시고 잘 지낸다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우리 삶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또 마게도니아 교회 그리고 이런 지역들 교회 이 두 교회뿐만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돈을 거두어 가지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전해주려 이제 가게 됩니다. 그 일 가운데 이제 고린도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몸소 그 교회를 세웠고 또 얼마나 또 이 고린도라는 교회가 얼마나 타락한 지역인데 거기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얼마나 사도 바울이 고생 많이 했습니까? 또 확실히 그 고린도란 그 지역 자체가 좀 타락한 도시예요. 그리고 사람들도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되고 말에 통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고 이해가 잘 안 되고 저건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왜 교회를 와 싶은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와가지고 분탕질하고 갈라서고 그런 사람들 오고 또 고발하고 고소하고 교회를 상대로 뭘 하고 뭔가 위법하고 뭔가 정의롭지 않고 공의롭지 못한 사람들 혹은 음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와서 버젓이 예수 믿네 하면서 다니고 그렇게 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그리고 사도 바울이 떠나온 후에 거짓 교사들, 거짓 선자들에 속아가지고 오히려 자기를 가르치고 구원의 어떤 길을 열어줘도 사도 바울을 욕하고 그 사람들을 더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오히려 성교비다 끊어버리고 이렇게 천대한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 그 마음에 얼마나 고생이 있고 배신감이 컸겠습니까? 그래도 사도 바울이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그 사랑을 회복했다는 얘기를 조금 듣자 말자 사도 바울이 첫 번째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너희가 작정한 연보를 완성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실패한다면 고린도 교회는 어쩌면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작정했다 이런 건 아니지만 저는 2024년도를 이렇게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꼭 권하고 싶습니다. 제가 돈 얘기 자주 안 하잖아요. 여러분 보실까 싶어서 늘 헌금은 온라인으로 송금하지 여기 봉투 잘 안 넣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 개척하고 나서 봉투를 돌리지 말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봉투를 돌리지 말자 부담스럽다 이런 거예요. 새 가족들이 오셨는데 왜 이 교회는 그냥 헌금 그냥 봉투에 넣어가지고 들어올 때 헌금 해버리면 되지 왜 봉투 돌리냐 그
헌금함을 돌리냐, 막 이렇게 그 부담된다, 하지 마라, 그러고 막 세가족으로 오신 몇몇 분이 막 그렇게 막 저한테 항의하기도 막 그랬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 옛날에 이찬수 목사님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분도 계시겠죠. 이찬수 목사님이 처음에 교회를 조금 엘리티컬하게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금 같은 거 그런 것 때문에 설교도 안 하고 헌금 같은 거 그런 것 때문에 남들에게 따지지도 않는다. 헌금 여기서 뭐 주머니 돌리고 이런 거 없다. 우리는 그런 거 없으니까 들어올 때 그냥 헌금하시고 나는 헌금 뭐 누가 헌금 내는지 안 내는지 보지도 않는다. 뭐 그런 얘기도 막 하고 그러셨거든요. 과연 그게 뭐 잘 하셔가지고 그래서 교회가 발전된지 모르지만 나중에 이찬수 목사님 후회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냐 하면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신앙이 제대로 자라고 있는지 안 자라고 있는지 점검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남을 보거나 안 보거나 같이 꾸준하게 자기 헌금을 하고 또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신경을 쓰고 그렇게 하는지 그게 점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내가 옳게 하는 거지 안 옳게 하는지 나중에 후회됐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개척할 때쯤 돼가지고 나는 무조건 헌금 주머니에 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점검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가끔씩 어떤 경우에는 제가 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헌금 낸 걸 제가 일이 시시콜콜이 이 사람이 헌금 내는지 11조 내는지 이런 거 다 점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지만 어떤 경우에 보면 이런 것들이 한 번씩 이렇게 눈에 볼 때는 이 사람이 지금 잠자고 있구나. 아니면 이 사람들이 아직 깨어나지 못했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헌금이 그 사람의 신앙의 어떤 그런 행동하는 어떤 척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오늘 이렇게 해놓고 내일 뭐 다 뒤지고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런 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낙헌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제물을 드리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삶과 또 영혼이 살아날 길이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 그거 가져왔어? 이러고 잘했다 이렇게 입 싹 닦으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물질 문제에 있어서 대하시면 하나님도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진심으로 여러분을 대하시게 되면 여러분 놀라운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요즘 우리 세대가 참 이상한 시대를 들어온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가 관념적으로 알고 있던 이런 어떤 그런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하면 뭔가 소득이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이제 이 시대는 정말 에디슨이 이런 얘기 했다고 그래요. 제가 잠깐 들은 얘기인데 에디슨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유명한 얘기 했지 않습니까?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아시죠? 예. 근데 우리는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와, 열심히 일해가지고 천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에디슨이 한 이야기는 사실 거꾸로 하는 거래요. 어떤 거냐면 99%의 사람들이 노력한대요. 그러나 되지 못한답니다. 그러면 천재를 이루는 그 99%의 노력이 아니고 뭐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1%의 영감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1%의 영감이 정말 필요한 시대가 우리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1%의 영감이 있는 사람들이 돈을 끌고요. 1%의 영감이 있는 사람이 권력을 잡습니다.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트럼프 같은 사람,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저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좀 뭔가 화끈한 게 있어야 되는데 좀 화끈한 게 없어가지고 그동안 지도자들에 대한 어떤 인상이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근데 화끈하게 막 이렇게 하니까 저 사람 좀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미국이란 사회를 제가 딱 이렇게 조금 맛본 어떤 그런 경험자로서 저렇게 화끈하게 하는 사람이 사실은 이렇게 말초적이죠. 약간 서부적인 어떤 그런 일을 막 하는 사람이 사실은 제가 보니까 일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그렇더라고요.
근데 말 능숙하게 하고 뭐 좋은 대학교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정치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만큼 믿을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들을 믿으면 당연히 미국이라는 그 사회가 돈을 밝히는 사회여서 늘 뒷돈 들어가야 되고 뒷손 뒤에 뭐 챙기는 사람이에요. 차라리 앞에서 팍팍 이렇게 하는 사람은 뒷돈 챙기고 이런 게 없어요. 차라리 깨끗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너무 시끄럽고 전 세계가 지금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모를 만큼 어려운 시기가 되었어요. 그러나 이런 시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종말의 시대를 사는데 종말의 시대에 살아남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 살고 저렇게 하면 살고 온갖 병법이 등장할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못 살아납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주님한테 진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뭐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말입니다. 과연 내가 진짜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의인인가? 뭔가 행동을 잘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 의인인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 특별히 물질 문제에 있어서 주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을 너무 인색하게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많은 것들을 자주 좀 드릴 수 있으면 그게 주님을 기쁘게 하고 그것이 또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얘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얘는 나를 진심으로 대하는구나 하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꼭 이유가 있어야 되고 꼭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 되고 꼭 주님이 뭘 해줘야 내가 뭘 좀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여러분 주님께서 감사는 그래 고맙다고 말씀은 하시겠지만 그게 그렇게 크게 주님의 마음에 와닿지는 않을 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특별히 제가 그런 어떤 감사의 제물들을 담아서 말씀드린다면 그것이 바로 낙헌제입니다. 이유 없이 하나님께 드리고 그냥 고마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사랑하니까 드리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감동하세요. 그 삶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뭐든지 이길 수 있는 그런 힘들을 공급하십니다. 저는 최근에 진짜 쓰러지겠다는 시간들이 좀 자주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절대로 안 쓰러집니다. 왜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나를 도우시려고 늘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어서 이 하루 시간을 이렇게 깨어서 보는 것이다. 어떤 삶을 볼 때 여러 가지 주변의 상황들을 보면서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고 앞이 캄캄할 때가 많았습니다. 남들이 볼 때 아이고 저래가지고 얼마나 하겠나, 얼마나 목회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를 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마다 저래가지고 어떻게 하나 이렇게 좀 불쌍하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런 거 없습니다. 주님이 저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저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의 배경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는 왜 주님이 안 도와주실까요? 그건 여러분이 주님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진심으로 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연보 문제고 남을 도우는 문제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시고 제가 헌금을 많이 하라고 얘기한 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그리고 그 방법이 하나님께 낙헌 제 예물을 수시로 하나님께 작은 예물이지만 그냥 드릴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여러분이 믿으시면 인생에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됩니다. 그러니 진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어떤 그 보고로 삼는, 보고 뭔지 아시죠? 창고로 삼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주님께서 그 은사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충성교회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2024년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래도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좀 인색하게 살았죠. 참 죄송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또 더 풍성한 것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늘 주님 앞에 좀 이렇게 요것밖에 못 드리고 요것밖에 못 드리고 나 그렇게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약간 더 내 한계 내 삶의 한계들을 조금 지나서 주님께 좀 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믿음 달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도 낙헌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유가 없이 또 근거도 없이 감사할 조건도 없이 그냥 하나님께 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삶의 어떤 신앙의 문제, 특별히 이 예물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주님 앞에 잠깐 회개하며 또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